다윗의 그 신앙, 정말 그 탁월한 그런 이제 신앙 세계를 우리가 20편, 23편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 여호와는 목자시고 자신은 양이다. 그래서 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는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회복시키시고 또 그만 죽은 자신을 다시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좋은 목자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좋은 길로만, 내가 원하는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해받는 것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 눈에는 때때로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좋은 양이 돼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른다고 해도 그럴 때는 그저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고, 내가 잘못해서 곁길로 갔을 때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도 그의 삶의 자리에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되는 이런 아픔들, 이런 두려움들, 이런 무서운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액땜 하듯이, 우상 숭배자들 그렇게 하듯이, 부적 사부치듯이,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나쁜 일이라고는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들, 야곱, 다윗, 성경 어디를 펼쳐놔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길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참으로 음습하고 음침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거기는 먹기 좋은 꼴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 길에서는. 또 정말 아주 맑은 그런 그 시냇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이 있어도 정말 그 독이 섞여 있는 물과 같고, 혹은 맑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승냥이가, 이리가, 늑대가 도사리고 있는 정말 죽음의 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골짜기란 말이지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고 춥고 쉴 수도 없고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정말 전갈과 같은 좋지 못한 그런 벌레들이 튀어나오는, 말하자면 정말 끔찍한 그런 골짜기, 이것을 지금 두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도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해받는 것,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 안심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지팡이라든지 막대기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지팡이 따로 막대기 따로 들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 지팡이의 용도가 그렇습니다. 지팡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치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목자를 상징합니다. 양을 다스리고 돌보는 목자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이 지팡이로 말하자면 뱀이 있으면 뱀을 쳐내고 이리가 다가오면 이를 향하여 때려서 양을 지키는 일들을 이제 이 목자가 하는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해도 또 나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환경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는 일이 없고 머리털럭 하나라도 상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치명적 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눈에 눈물 흐를 만한 해가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머리털럭 하나라도 상하는 일이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넘어져서 코 깨지고 팔 부러지고 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해가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자체를 지나는 게 이미 해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음습해서 추운데, 물이 마시고 싶은데 맑은 물도 없는데 이미 그 자체가 해를 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해당함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어느 동네에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펼치시다가 그 다음에 배를 타시면서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셨습니다.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 모시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요. 그래서 노를 저어서 가는데 우리 주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하필 그때 엄청난 풍랑이 막 일어나요. 원래 어부 출신이니까 풍랑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 풍랑 속에서도 어부들이 잘 헤쳐갈 텐데 이 풍랑이 아주 심각한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 출신인 제자들까지도 야,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잠만 주무시느냐고. 여러분, 그거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고 지금 막 이 풍랑치는 바다에서 막 노를 젓고 있는데 배가 출렁거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콜콜 주무시고 계시니까 코 확 비틀고 싶었겠지. 사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도대체 랍비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도 같이 일어나서 뭐 물을 퍼내든지 힘을 내라 괜찮다 뭐 위로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어찌 주무시고 계시느냐고 주님을 향하여 책망 섞인 이제 그런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잠잠하라. 바다를 꾸짖어요. 그러니까 다 잠잠해졌어요. 잔잔해졌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가복음에는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면 너희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치명적인 해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땀 흘릴 수 있겠지요. 그렇죠. 노를 져야 되니까. 목표를 향해 가야 되니까. 저절로 가는 것 아닙니다. 천사가 번쩍 들어 데려다 주는 거 아니에요. 땀을 흘려야 되겠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경험과 지식도 다 동원해야 되겠지만 하나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치명적인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고백과 결단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다윗을 두렵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결심하며 오 주님 하고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낮에는 뭐죠?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참 놀랍지 않아요? 뭐 기적도 여러 번 보여주셨지만 기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때때로 구름 기둥이 두둥실 떠올라서 가면 따라가고 어디 머무르면 그냥 머무르고. 야,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시각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찾아온 위기가 뭔지 압니까? 두려움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내산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1년이 좀 더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입구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정탐꾼들을 보내는 겁니다. 정탐꾼. 그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보고, 그건 우리가 잘 압니다.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하는 보고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나머지 그 10사람이 와서 하는 말들은 뭐였느냐 하면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가 저들에게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처자식은 이제 노예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항상 것이다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병들 것이다. 죽을 것이다. 싸워보지도 않고 먼저 겁부터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거기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 있다고요, 거기. 지금 구름 기둥이 장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운데 지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오니까 구름 기둥을 봐도 그냥 구름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스스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장관을 앞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를 다시 종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이집트 왕에게 항복하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홍해까지 가르는 역사를 보았었는데도 말입니다. 두려움은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조차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지혜로운 사람이 밀어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들이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도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두려움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살 길 내가 찾겠다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갔을 때 전쟁을 하는데 정말 종이 호랑이지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의 병사도 죽지 않고 가축 하나도 다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되는 그런 원하지 않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뭘까? 치명적인 해가 있는데 그것은 내 영혼을 도둑맞는 일입니다. 구름 기둥이 여기 있는데도 구름 기둥을 등지고 다른 길로 가는 것, 그게 치명적인 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 기둥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데 거기 금은 보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해입니다. 육신이 죽어도 해가 아니에요. 사업이 망해도 해가 아니에요. 내 몸에 병이 들어도 해가 아니에요. 병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사업체가 부도가 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치명적인 해가 되지 못해요. 돈방석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도둑맞게 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지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처럼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치는 바다에서 죽을 위기에서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들이 다 자연사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통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사도 요한조차도 그냥 자연사 했다고 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10명의 제자들은 모조리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지요. 죽음의 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의 해를 해당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의 해는 치명적인 해도 아니고 그 죽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해를 당합니다. 죽음의 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증거하다고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해당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걸 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죽음의 자리에 저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죽음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는 한편 강도가 바로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의 해를 당하는데 그 죽음의 해도 그에게 치명적인 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운 해가 뭘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병이 들어버린 것 말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에 대한 부인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 맞는 것이고 가장 무서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따르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수 있지만 주님을 떠나서 금은보와 찾아갔다가 나중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자리를 스스로 자초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스스로 떠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혹 여러분이 입을 열어 주님을 부인하는 참남한 말을 했다든지 여러분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속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의 또 한 가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는데 자신의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격이고 감사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잔이, 축복의 잔이 넘칩니다. 넘칩니다. 아주 철철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감격이 가득 담겨있는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진수성찬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럽니다. 상을 차려주신다. 마치 그 엄마가 자녀에게 상을 차려주듯이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상을 차려주듯이 그렇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준다라고 하는 이 고대의 이제 관습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아주 귀한 손님에게 아예 기름을 머리에다 이렇게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자녀처럼 취급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기에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실 이 5절 때문에 이 시편 23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을까 할 때 의견이 좀 이제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분위기가 아마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를테면 다윗이 왕 될 것을 방해하고 못되게 굴고 이런 사람들, 그죠? 정말 아주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놀랍게도 왕의 자리에 탁 앉게 되고, 이런 분위기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세월이 더 많이 흘러서 노년에 그럴 때에 이 시를 쓴 것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 이것은 지금 원수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원수들을 다 제압해가지고 발로 탁 밟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게 아니고 원수는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이 사실상 어려움 속에서 도망을 다닐 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왕 되기 전이야. 참 학자들은 별걸로 다 싸워요. 네.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의 이 감사와 감격은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이 평정되고 난 다음에만 하는 감사의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 시를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틀림없는 것은 다윗은 항상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찬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내 편이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십니까?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고 즐겁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 구약 성도들은 그 증거를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현재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죄인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할 때 자신의 자격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짓, 잘못된 것에 생각해 보면 의기소침하고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정의를 내려버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내가 볼 때 내가 제법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안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얼굴도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부터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가끔 보면 양자로, 그 고아 중에 누구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가 못된 사람은 다시 버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고아를 양자로 삼을 때 부모된 그런 의무를 다하려고 일반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아놓고 정말 좋은 관계로 사랑을 듬뿍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양부모님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이들인데, 친아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당신의 양자 삼아주신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작은 의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하고 비겁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거들랑 그 모습 그대로라도 주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매일 1시간 기도를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1년에 10번, 20번 성경 읽지 못하고 내가 누구에게 너그럽거나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못됐고 못된 나 자신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이런 못된 내 입에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런 못된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믿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낙심하여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그런 바보들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의 고백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밝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선대하시고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는 밝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하고 함께 살 존재가 나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주고 마칠게요.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아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요즘 북한의 저런 문제들,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일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없었나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이나 또 핸드폰으로 검색들을 할 겁니다. 많이 불안하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서 이제 지혜자가 가르쳐 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노인에게 아주 소중한 가난한 노인인데도 그래도 말이 암말이 있었어요. 암말. 재산 목록 1호죠.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죽을 나가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감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음 해가 되었는데 이 암말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온 거예요. 새끼도 다 키워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영감님 축하합니다. 정말 영감님 말대로 이거 복이 됐네요. 영감님 뭐라 그랬겠어요?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그 집 아들, 노년에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 망아지 타고 놀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치료를 제때 못해서 그만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왔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위로합니다.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자라고 난 다음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에 가서 거반 죽었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저는 바람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 지혜지요. 세상 지혜.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좋은 일이 좋은 일만 될지 나쁜 일이 나쁜 일로만 될지 나쁜 일이 좋은 일 되고 좋은 일이 좋은 일도 됐다가 나쁜 일도 됐다가 뒤죽박죽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일, 그것만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그만두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해도 치명적인 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한, 내가 주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하는 한 해가 치명적인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병이 들었다면 병든 채로 주님께 나아갈 것이요,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주님께 나아가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반드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목자 되심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혹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어떤 골짜기도 그 해가 결코 우리를 해롭힐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오 주님, 우리의 자격 없음 알지만 주의 사랑을 믿고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결단코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감사와 더불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 갚을 길 없거늘 하물며 작은 물질이겠습니까? 아버지, 참으로 주의 성도들이 이 물질 가운데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을 우상 삼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로부터 받기로 결심하며 주님 주신 분복을 누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옵시고 일감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사 주님을 잘 따르는 양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